부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그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어찌 주의 사랑 잊으리. 네, 어찌 주의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다시 한번 크게 내 어찌 그 사랑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의 긍휼,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지키. 나기를 잃고, 나기를 잃고 헤매네.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하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그리고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고백하시면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소. 우리 다시 한번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 믿으십니까?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조용한 마음으로 잔잔하게 주님 앞에 우리 사랑 고백하시면서 우리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 우리 선포하시면서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우리 선포하시면서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길.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울 수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새생명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성령을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말씀 전하는 시간 김수정 권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캄보디아 사랑 선교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지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구원의 구속함을 주셨사오니 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향기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작은 아이의 보잘것없던 물고기와 떡으로도
많은 무리를 배불리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비록 저희 가진 것으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주님의 능력과 말씀에 힘입어 순종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섬기게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온 교우와 특별히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캄보디아 사랑선교속회가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시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나눔에도 12강지리가 남았던 것처럼 베풀고 나눔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 가난과 고통이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 스스로가 매 순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 교우가 새벽으로 저녁으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캄보디아 선교지와 김봉덕, 이선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사랑케 하시어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허락하였사오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 그 땅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 그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때마다 필요에 따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저희 캄보디아 선교속회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목회 일정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이루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도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희광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대변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와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캄보디아 선교속회가 말씀의 은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헌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손혜경 지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캄보디아 사랑 선교서 일동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이희광 전도사님 나오셔서 사랑으로 이끌다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며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희광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이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침 제가 이 사랑으로 이끌다라는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이제 오늘이 캄보디아 사랑 선교속회 그 헌신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제목을 주신 이유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사랑 많이 생각은 해봤는데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사랑일까요? 혹시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이 뭘까? 내 편이 되어주는 것,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들어주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다 이해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말들을 찾아보다가 과연 사랑이 뭐라고 정의될 수 있을까?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찾아보다가 유명한 웹툰 작가 중에 이말년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결혼식 누군가한테 결혼식 축사를 의뢰받았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 뭐 축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사랑은 아니고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을 10년간 체험 중인 이병건입니다. 제가 체험한 결혼 생활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겠지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어렴풋이 느낄 뿐입니다. 그냥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을 지켜봐주고 나도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봐주면서 서로만 아는 에피소드들을 쌓아가는 재미가 결혼 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게 혼자 당하면 슬프지만 그 억울한 일을 누군가 같이 목격했다면 웃으면서 털어버릴 수 있는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이란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는 추억의 블록을 쌓아가는 것, 억울한 일을 억울하지 않게 지켜보는 것, 무풀인 서로의 글에 댓글 한 개 적어주는 것, 오늘따라 평소와는 다른 상대방에게 갸우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랑도 이와 같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불타는 사랑, 또 끊을 수 없는 사랑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누군가의 모습을 그저 바라봐주고 지켜봐주는 것, 또 누군가의 뒤에 서 있어주는 것, 또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 또 댓글을 달았는데 아무도 댓글을 달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댓글에 웃음 표시를 남겨주는,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모양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을 조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과연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봤더니, 사랑을 하긴 하지만 너무 이 아내에게 받기만을 바란 것은 아닌가, 변화해 주길 바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같은 마음이시죠? 같은 마음이신가요? 내가 사랑하니까 변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마 굉장히 사랑받는 남편이자 아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제목처럼 나도 제목은 사랑으로 이끌다라고 이렇게 정했지만 과연 내 삶 또한 사랑으로 이끌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끄셨던 분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여정들을 살펴보고 또 면밀히 관찰해보면 그 여정의 뒷면에 또 배경되는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1장과 30장에 보면 이 회복과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의 그 족속의 국가였습니다. 국가로 형성된 건 아니었지만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착 이후에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그때까지 하나였는데 이제 지파별로 갈등이 있었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의 신앙과 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로 갈라졌고 또 그 분열은 이스라엘 그 두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갈라진 채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지역을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다 모든 바벨론의 통치 아래 생활하고 포로로서 생활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레미야는 그 갈라진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유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함께 하나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단지 남유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또 북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갈라졌던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모습으로 내 앞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면 망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보다는 기쁨이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나쁜 일보다 훨씬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믿음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 한 나라가 붕괴되고 와해되고 또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 대입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한 지지,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때로는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모습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그 여정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이끌었다라고 3절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다 아시죠? 출애굽 그 여정을 통해서 430년의 이 압제 속에서 출애굽하고 또 하지만 그 출애굽을 했지만 40년의 광야 기간을 거치면서 끝없이 연단하고 또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졌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사랑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그 여정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연단받고 세워졌던 그들이었지만 다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와해되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의 이스라엘로,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차라리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차라리 우리를 그들로부터 지켜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더니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을 또 건져 놓았더니 또 이 땅에서 죽게 한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또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구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만 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과의 2년이 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남아있던 자들은 몇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필하고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먼 발치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회복을 선포하시고 또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회복을 선포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너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 거지만 또 때로는 그 어려움이 심해서 무너지고 깨지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 또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위기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도 하시지만 분명히 그 뒤에 반드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떠했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저부터 제 삶을 되돌아보면 어려움이 생기면 저도 물론 기도를 하지만 하루 이틀 기도를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변화가 없고 또 내 마음속에 어떠한 위로도 없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면 포기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왜 이렇게 만드시지? 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지? 라는 원망이 먼저 듭니다. 그게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지 않으십니까? 삶의 힘듦이 다가왔을 때, 때로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할 때, 코로나 때문에 또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이 과정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지? 라는 원망을 먼저 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셨겠지만 또 상당수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려움을 괜히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볼 때 어떠했습니까? 비록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된 신앙인과 또 바르지 못한 신앙인들이 뭔가 좀 가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냥 다니기만 했던 분들,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기만 했지만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알지 못했던 분들은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내 믿음이 많이 연약했었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쉽게 무너지는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신앙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또 신앙을 잘 지키는 분들, 또 믿음 안에 잘 서 있었던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주변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바탕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삶을 인도해 가시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전보다 더 찬란했던 은혜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픔을 겪어내고 그 위에 새살이 돋아났을 때 더 강하고 더 튼튼한 살이 되는 것처럼, 또 부러졌던 뼈가 다시금 생겨나면서 더 튼튼하고 강한 뼈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더 단단한 신앙의 삶으로, 또 더 단단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또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삶의 성도의 지체들을 잘 보살피고 섬겨주어서 그들도 다시금 새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들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고 다시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손을 뻗고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굿모닝 교회가 그런 여정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 신앙생활할 때 무너질 때 아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곁길로 셀지라도, 또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또 이런 불편함을 느낄지라도 목사님께서 자리를 딱 잡고 계셔서 다시금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이종표처럼 딱 서 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위기 때 흔들리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자리 딱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굿모닝 교회에서 항상 함께 교제함으로 신앙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여정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끌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사랑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가 또한 이 사랑의 이끌림에 순종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또 우리 가정 안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이웃을, 또 때로는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랑의 손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랑의 손길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손들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서 내 삶이 너무나 지쳐서 손조차 들 수 없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때때로 우리 삶에 상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때때로 삶 가운데 겉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다면 그 아픈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점점 우리 삶을 썩어져 들어가게 해서 결국엔 죽음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처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 상처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삶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상처났던 부분들, 우리 삶에 생겨난 그 고름들을 도려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의 이끌림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믿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의 여정들,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이끌림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내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 그 어려운 모든 시간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 가운데 있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이 상처 부분들을 도려내고 깨끗하게 치유하여서 어떤 걸로 다시금 단단하게 아버지 다져진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 상처의 어려운 부분들을 싸매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러낸 그 상처의 부분들을 치료하여서 다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지칠 때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지고 지칠 때마다 주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고난 반드시 회복함이 있사오니 반드시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사오니 그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아버지 삶의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굿모닝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의 시간을 통하여서 깨어졌던 우리의 삶의 신앙들을 점검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대면대면 나왔던 신앙인이 있다면, 그저 주님 교회에 나오는 것에 의의를 두었던 신앙인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 풍성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사랑으로 이끄시고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때때로 어렵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 삶 가운데 주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원망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그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먼저 믿은 자로서 주변에 많은 지치고 또 힘든 그 신앙인들, 또 지치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굿모닝 교회라는 그 귀한 이름 안에 함께 공동체 생활하며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 우리 굿모닝 교회를 통하여서 저 풍동 지역에 또 이 땅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살아갈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함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회복함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화면을 참조하셔 준비하신 예물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찬양 289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만경된 행실을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외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헌금,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캄보디아 사랑 선교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전어폰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시 날아가자 하는 찬양인데 함께 부르고 예물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인데도 우리 곤모님께 순종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 같으면 코로나니까 저녁 예배도 쉬고 좀 더 덜 모이고 인간의 미혹도 있지만 하나님, 모여야 살 수 있고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영적 싸움에 승패를 좌우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특별히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삶 자체가 간증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캄보디아 사랑선교석회가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순전한 마음가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중보기도하는 선교석회를 통해서 우리 곤모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움받게 하시고 선교지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느끼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10의 1조 감사헌금, 또 선교 후원헌금, 교회학교 후원헌금, 비전센터 특별 구입 약정헌금 드리는 손길들, 시간 1,000번의 기도 제목 적어서 올리는 귀한 가정들, 자녀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모자라지 않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고난 받을 때마다 피할 길 열어주시오며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고 섬길 때마다 부어주시는 주의 능력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기 하여서 은사와 사명대로 열심히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 방전됨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전되어서 육적인 피곤함도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밤 자고 일어나면 거뜬하게 회복되어서 한 주간도 무기력하지 아니하고 생기 있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많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자녀도 있사온데 예수를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문 열어주시고 임신한 자매들 하나님 출산할 때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마음과 생각도 정결하게 하시고 자녀도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자 만나며 학업에 있어서도 지혜 주셔서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 지침이 없도록 건강으로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인, 사인, 사명자들 귀한 제품 감당할 때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곤모님 교회가 울진 삼척 산불 피해에 작은 하나님 성금을 모을 때에 그것이 저들에게 큰 의뢰가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모아질 때에 강력한 능력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귀한 섭리를 믿고 담대하게 소망을 향해서 뛰어오르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